야고보 4장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전체 타이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적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벗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늘 만나고 또 교제하고 친구고 벗인데, 그러니까 늘 세상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큰 타이틀은 뭐냐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나님과 벗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성향을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요, 성향에 따라서 참 귀한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닮아가요. 닮아가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억양도 닮아가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선배 후배가 이렇게 모여서 성서 공부를 1년 2년 하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패턴도 닮아가요. 아, 저건 누구랑 같이 성서 공부하는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이 가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 모습이 비슷해져요. 색깔이 같아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하나님과 많이 닮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4장을 봤지만 그 전장에서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신앙의 성숙도, 사람의 성숙도는 그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궁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틀립니다. 그죠? 또 이게 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얼굴이라고 하면 여러분 문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의 용한이라. 언어가 틀린 거예요. 언어가. 또 졌더라도 이 용한이 그러면요, 아주 언어가, 쓰는 언어가요, 그 어디서 쓰는 거냐 말이죠. 궁중에서 쓰는 언어인지 저 시장에서 쓰는 언어인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성숙도를, 신앙의 인격을 알려면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가를 보면 알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는 그런 예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돼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 없다? 갈등이 있다 없다? 시기 미움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갈등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신앙을 가진 너희들 중에도 여러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걸 봤더니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해서 우리는 전부 다 외부적인 환경의 탓을 많이 해요. 참 중요해요, 외부적인 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망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 때문에 사람이 성향이 바뀔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갈등이거든요. 다 우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다툼이 있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또 서로가 분열이 있고 뭐 이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또 분열과 나눔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내적인 문제라고 보였어요.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데 서로가 더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서로가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 경쟁에 대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옆 사람 보고 괜히 비교해 갖고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가 좋은 차인데 괜히 외제차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가 자기 내적인 게서 다툼, 싸움의 이유는 세상이 구조가 악해서 그렇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외적인 상황,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둘도 아니에요. 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품 취급을 해갖고 내 상품이라고 생각하네. 작품은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한 구조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대처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서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세상은 전부 다 으뜸이 되려고 해요.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데 세상에 악한 것도 있겠지만 더 악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까지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용서했다. 그 아버지가 죽거든요. 죽고 나서는 좀 벌벌 떨어요. 그때 또 이야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형님들을 내가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틀린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부 다 욕심, 시기. 여러분, 욕심 낸다고 다 없습니까? 우리가 시기를 버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건 뭐냐면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거예요. 좀 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라고는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2절 하반절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4장 3절에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 보면, 이게 잘 구하는 것인가 잘못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일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실패하는 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전체적인 주어와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옆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의 연장선에 그 기도를 놔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정욕의 연장선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마저도 세상 논리로 하는 거예요. 논리로. 그것도 세상과 벗된 것이니라.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메가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거기다 내 뜻이에요. 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뜻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을 사선을 쭉 껐어요. 이렇게 쭉 껐어요. 여기는 전부 다 내 뜻이야. 이렇게 이제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저를 안 보면 좀 어떻게 제가 줄을 걷는지 몰라. 이렇게 거서 사선을, 여기가 커요. 여기는 내 뜻이야. 여기는 하나님 뜻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내 뜻만 있어. 하나님 뜻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쭉 가면서 이렇게 내 뜻,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고 가면 갈수록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뜻만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깊어지면 깊을수록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사선 이렇게 돼서 내 뜻 100%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 100%로 가는 게 이게 뭐야?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구하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 없는 기도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과 벗된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걸 강하게 표현한 게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아주 강하게 뭐라고 해서 첫 절에 이 간음한 여인들아. 요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얘기는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자가 영적으로 간음한 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세상과 벗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뭐한 자다? 간음한 여자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육체적인 간음이야 영적인 배신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런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이라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는 내 남편.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이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들이 그 남편을 버렸다. 그 버린 것을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해서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과 함께 삼킬 것이라. 다 없어질 건데 이런 새 달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뭐냐면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을 그리고 여호와께 남편에 대한 정조를 다 버린 것이라. 그런 얘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간음한 여인이라, 세상과 벗된 자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갖고 있지만 선택의 기준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뭐니 해도 money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통렬하게 한국 교회를 채찍하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예배는 드리지만은 모든 기준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걸, 무수한 생명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되지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이에요.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막 곱하기 해서 마지막 0을 곱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말씀은 존중해요. 말씀은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현실이 딱 닥치면 말씀을 접어놓고 전부 다 세상 논리로 다 재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논, 자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야고보가 이제 아주 신랄하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너희 정조를 어겼고 내 남편을 너희들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며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가치관이 이중적이에요. 제가 헐버트 선교사의 얘기를 늘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유기적 기독교예요. 이중적인 가치관이. 불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고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면 여러분도 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일용이야, 주일용. 뭐 이런 좀 모습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전체가 들려오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God 이야기하니까 골드라고 하고, 하나님 워드 말씀이라니까 월드라고 이야기하고,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쟤는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가 어떻다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문단은 물질이라고, 골드, 여기서 뭐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혹시 집에 가서 장롱 다 한번 뒤져봐요. 금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그것을 야고보가 다 뭐 그냥 원색적으로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버린 자, 그 자가 교만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이 교만한 자, 이미 세상에 가득 채워 있는 자, 이런 자예요. 다시 말하면 가늠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것이 배제됐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래서 교만한 자, 여기서만 단순히 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과 벗된 자를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두가 내가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현대판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모습이 되는 거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요 자립형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립형 인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존형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요 마귀, 세상적인 것,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적인 모든 벗된 걸 하고 오직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뭐.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만, 이중적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히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잘 살아라, 성공하라, 출세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교회가 성공신화로 꽉 차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청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건 없고 잘 살아라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낮춰라. 그러면 높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누가 높이신다고요? 주님이 높으실.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져야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추라고 얘기해요. 높이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 자기를 뭐 얼마든지 선전하고 피하라고, 근데 자기를 비우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라고 하고 모든 걸 자기를 과신하고 나타내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실을 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세상에 벗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는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